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첫 번째로 세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세운 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해서 옥중서신.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써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와 대조적으로 따라해보세요. 기쁨의 서신. 옥중에서 써보낸 서신인데도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따뜻한 애정과 성도로서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가 다 읽지를 않았죠. 근데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흔히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찬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델은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 합창곡에서 예수님을 킹 오브 킹즈, 왕 중의 왕이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찬가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찬가 가운데 6절, 7절, 8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이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되고 또 함축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독론, 영어로는 크리스톨로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잘 정의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는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체와 겸비하심, 우리가 겸비하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우리 겸손하다 할 때 겸자와 비천해진다 할 때 비자를 써서 겸비, 아주 겸손해서 낮아지심을 말할 때 겸비하시다, 겸비해지셨다 이런 말을 써요. 영어로는 humiliation 이런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탄절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먼저 6절 전반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띄워주세요. 앞부분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시나. 자, 아쉽게도 이 본체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6절에는 본체로 되어 있고 7절에는 형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궁금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모르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6절과 7절에 각각 본체와 형체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표준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 둘 다 모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흉내를 내거나 겉만 비슷한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 아니라 겉과 속 모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독생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유일한 단 하나의 뜻을 가진 모노스라는 말하고 원인이 되다, 이루어지기 시작되다, 완성되다 이런 뜻을 가진 키노마이가 합쳐진 단어인데 독생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 하나님과 동일한 한 유일한 분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독생자 예수, 외아들 예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할 때
부자지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유일한 분, 하나님과 동일한, 이 땅에는 그런 분이 없는 한 유일한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속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증거는 차고 넘쳐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12장 45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도 아닌 분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죽은 지 나흘 되어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폭풍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서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파도도 순종해요. 귀신도 명해요. 죽은 자도 살리셔요. 죄도 사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기적 같은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일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당시에 너무나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6절 하반절과 7절을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비해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6절 먼저 하나님과 거기서부터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먼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분은 오히려 이 땅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끊임없이 거절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뭐 십자가를 의도적으로 지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로마군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겠어요? 이렇게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당연하게 여기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기득권,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은 적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말을 이웃 가운데도 좀 참고 사는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해 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여긴 자발성 원리가 들어있어요. 비움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성의 원리여야 됩니다. 즉 주님은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국인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신문 편집자이면서 고대 미술품 수집광이 있었어요. 그는 고대 미술품이라면 뭐든지 좋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유럽의 왕가에서만 사용됐다는 귀중한 도자기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즉시 유럽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도자기를 찾으려고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도자기 행방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스트는 한 도자기 상인에게서 새로운 정보를 들었는데 몇 해 전에 미국의 한 언론인이 그 물품을 사갔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그 도자기를 산 사람이 누구인지 수소문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찾던 보화를 이미 오래전에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우리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비우고 나누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절반을 없애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집집마다 자신에게 소용도 없는 물건들, 쓰지 않는 물건들이 구석구석 쌓여있어요. 저도 올 때 11년 전에 가지고 왔던 것이 지금 손도 안 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리자니 훗날 뭐가 또 쓸 것도 하고 가지고 있지만은 구석구석에 그런 게 쌓여있어요. 또 매일매일 주일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양실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 지저분한 걸 왜 가지고 있을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쓸모없는 것들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착하면서 살까? 움켜쥐고 살까? 그것은 죽고 난 후에 엄청난 복이 기다리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집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 요리 잡숴보신 적이 있죠? 코스 요리가 나오면 첫 번째 나올 때 막 맛있다고 해서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맛있는 거 전혀 못 먹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이, 더 좋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올인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욕심을 부리지 말고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움과 또 겸비하심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세요. 여러분, 인터넷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어느 의사가 이렇게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되게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자기가 죽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자기 몸에서 자기가 제3자적인 입장에 대해서 자기 죽은 시신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딘가 빨려 들어가고 떠나게 되는데 잠깐은 고통스러우는데 그 다음에는 엄청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잠깐 경험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세상에 왔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삶을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것을 나누고 이웃에게 배려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떠나면 굉장히 두려운 것 같은데 더 좋은 세상에 간다는 것을 잠시 맛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나누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 전반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은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8절을 띄워주세요. 전반부를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지금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막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말씀을 예언을 하나님 주셔서 했고 그 당시 사람으로는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이렇게 오신다는 걸 알 수도 없는 말씀을 많이 구석구석에 해놓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음 주에 또 다루겠지만 이사야에서 보면 그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어요. 영존하시고
그는 심판자고 또 하나님이다.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걸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본무도 당당하게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탄 겸손한 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은 30냥이 팔릴 것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메시지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것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 예언을 한 사람도 그 예언을 정확히 알았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입에 예언을 말씀을 담아주시니까 했죠. 그 당시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주목하셨어요. 그녀는 이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을 위해서 그녀를 택하시고 그 태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는 그릇으로 사용된 것뿐이죠. 그분이 완벽한 게 아니죠. 성인도 아니죠.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죠.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죄인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사람의 모양은 같대 성령 잉태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문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처녀 탄생 문제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월적인 신비에 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서로 맞닿을 수 없는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히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헬라의 첫 글자가 알파예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꽃처럼 잠깐 피어났다가 한 생을 마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스로 있는 자로서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크로노스라는 말을 알려드렸죠. 사람,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인간의 때, 구체적인 2022년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크로노스 때가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때에 한 날을 선택해서 그분은 세상에 오셨고 특별히 처녀의 몸을 빌려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라해서 참 하나님, 참 인간. 라틴어로는 베레 데우스, 참 하나님이에요. 베레 호모, 참 인간이에요. 자,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절규하셨던 그분은 거짓 연기자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이는 형체로 오셨을 때 그분은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철저하게 죽임당하신 거고 고통당하셔야 제물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참인간이 아니었다면 쇼지요, 쇼. 이게 참인간으로 고백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그분은 참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병자들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부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의심 많은 제자 도마였습니다. 제자가 없는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좀 만져보고 옆구리도 창자국도 만져보고 손도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근데 그 도마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주목하고 손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라. 결국은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년 동안 공생애에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계속 역사 속에서 논쟁을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건 믿지만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내가 믿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 유일한 존재십니다. 여기서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역사책을 보면 예수님을 세대 4대 성인이니 위대한 자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오해죠. 하나님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만일에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망상증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망상증 환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일이 있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순교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8절의 뒤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복종하셨으니 시작. 다시 죽기까지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성탄, 다시 말하면 성 베들레헴의 요람, 주님이 태어나신 그 요람이 우리에겐 되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끄는 길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과 주님이 누워 계셨던 구유는 십자가로 통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의 구유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그 배경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전제한 베들레헴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요 은혜지, 십자가를 모르는 크리스마스는 복음도 은혜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죠? 백화점도 대목을 보고 뭘 팔아먹고 난리가 나고 즐거워하고 신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쁜 일을 안 하시고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니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알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는 하나의 사건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헌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죽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음행 중 현장에서 잡힌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여자가 사람이 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녀는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개를 숙인 채 굳은 몸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둘만 남았을 때 물으셨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율법에 의하면 간음중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니 이 무슨 말인가? 율법을 어긴다는 말인가? 이는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스터드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원주민들이 나와서 막 자기 죄를 고백하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식인종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우리 형님이었어요. 그 죽은 형님의 고기를 아버지는 나와 같이 먹었어요. 이런 식인들도 식인종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감추고 싶었던 이 죄를 고백했어요. 자기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경험하게 됐고, 그들은 환희와 기쁨에 젖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와 소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소에게 연한 사슴고기와 멧돼지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소는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작은 토끼나 쥐 같은 걸 잡아다 주었어요. 소는 여전히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또 소는 사랑하는 사자에게 풀을 갖다 주었어요. 온통 식탁을 갖가지 채소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하지만 사자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서로 사랑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사자와 소의 사랑과 같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자기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피해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너무 거룩한 분이고 그분을 만나는 건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높이를 맞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존귀함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 흘려 주신 하나님 되신 그분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내게 은혜 그 자체가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의 전인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흥분됩니다. 목회를 하고 오랜 동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저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확신 있게 다가오고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하면서 감격하게 되고 성경이 구약에서 했던 얘기가 신약에서 해명이 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서 해명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은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즐겁게 성탄 캐롤을 들으면서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오셨다고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진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